오늘 말씀은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이 대화의 마무리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특히 좀 애매하게 끝납니다. 서기관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고 여기시고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칭찬 같기는 한데, 그런데 곰곰이 곱씹어 보면 과연 이 말씀이 칭찬이기만 한 그런 말씀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서기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서기관의 질문은 사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했던 그 질문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질문을 했습니까? 뭔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채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들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18절에 사두개인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채잡기 위한 질문을 던졌는데 과학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유대 신학을 가진지라 그들은 천사나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무지만 드러낸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두 차례의 공격적인 질문이 실패한 이후에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 서기관이었더라라는 거죠. 물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하는 대답을 보고 참 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앞서 하신 그 대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대답을 잘하셨구나 라고 여겨서 질문했다라는 기록 때문에 이 서기관은 좀 질적으로 다른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서기관도 역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다른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이 질문했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배경까지 설명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5절을 이렇게 보면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서 시험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까 그 때문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 야, 사두개인들도 실패했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까? 라고 모였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앞서 공격했던 자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도 자신의 전공 분야, 즉 율법 연구자니까, 연구원이니까 율법을 가지고 아주 원칙적인, 앞서 사람들은 좀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내용을 했어요. 세금 문제, 또 이 성경에 있어서 그 영적인 적용,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적용적인 문제를 물어봤다면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은 자신의 전공자답게 성경의 원리가 뭐냐, 가장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원칙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이하게 그냥 학문적이거나 또는 어떤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묻는 질문 같아도 사실 당시에는 상당히 논쟁이 있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왜냐? 이 율법 간에 충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한 615개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법을 지켰는데 이 실생활적인 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법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율법끼리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십계명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에 아버지가 갑자기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를 구하거나 치료하려고 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을 또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부딪히니까 이 문제를 들고 이제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저와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막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는 책망당하기 쉬운 질문이 바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역시 그냥 순수하기만 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 했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런 흐름을 볼 때에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1번 타자였다면 사두개인들이 2번 타자, 그리고 서기관이 3번 타자예요. 그리고 이 3번 타자가 끝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앞서 모든 질문했던 그런 의도들이 모두 하나같이 실패했다, 이러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진위를 따지느냐? 왜냐하면 이 서기관의 의도를 파악하면 주님께서 왜 칭찬 같으면서도 칭찬 같지 않은 대답을 하셨을까? 만약에 그 서기관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감탄해서 다가온 사람이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영접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런 배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9절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다시 할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일단 이것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 구약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칩니다. 쉐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 들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 바벨론 탈무드라는 것은 바벨론 시절에 만든 탈무드라는 뜻입니다. 그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쉐마로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먼저 가르치도록 규정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되어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말씀을 외치면서 죽어갔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여길 만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대답하신 것은 그 질문한 서기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서기관들, 유대인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겼던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쇠마를 중요하게 여긴 것, 이것은 옳은 판단이었고 옳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사이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두 계명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계명이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령이란 말은 본 뜻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의 본 뜻이며 핵심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둘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런 주님의 대답에 서기관이 참으로 전적인 동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대답을 지혜롭게 여기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앞서서 공격하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말문이 막히면 나타나는 반응은 예수님 맞습니다라고 하지 않죠. 대부분 자기네 고집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가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다른 틈을 찾을까라고만 생각하지,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 말씀에 맞다고 생각할 때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서기관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에 주신 말씀 바로 그 이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 서기관과 달리 다른 서기관들의 오해, 35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그리고 38절 이하에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외식적인지 탐욕적인지 강력하게 비판하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며 거기다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는 기도를 길게 한다. 그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더 무거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들은 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너무너무 먼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이 서기관들에 비하면 이 서기관은 가까이 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칭찬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천국? 유대인들은 천국이란 말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이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앞에 반드시 붙이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럼 천국에 가까이 온 이 서기관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동일한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똑같은 기록이지만 서기관에게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처럼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성경을 보면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뒤에 기록되어졌는데, 뒤에 단순히 시기만 뒤에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참고 삼아서 자신이 받은 영감을 통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을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신앙적인 적용을 한 게 누가복음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말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너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을 들은 서기관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식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고 대답한 거란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스스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여기지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진짜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도당한 자를 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길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면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나 자기를 피해를 볼까봐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시간이 지금 모자라 라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피하여 갔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그 선한 이웃이 되어서 도와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와 같다? 선한 이웃,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결국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이웃을 살리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나 율법을 잘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병자도 사랑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태우야, 여기 앉아. 앉아. 그래, 잘 왔어요. 형 옆에 앉아.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이렇게 나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병자를 고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나 율법을 잘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왔으면 못 나가. 빨리 앉아. 너도. 하준이도 앉아. 앉아. 그래. 나가면 게임만 더 하겠니?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죠. 정말 네가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 근처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들어오라니까 앉잖아요. 앉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나가요. 왜? 나도 중요한 길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내가 나가서 지금 게임을 신나게 해야 되는데, 나 밖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앉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아이니까 앉아야지,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